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비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열심히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토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 토기장이 무엇이냐? 진을 가지고 물레를 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진흙들을 얹어가지고 그걸로 뭐 옹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뭐 꽃병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 사람을 토기장이라 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제도는 무엇이냐? 사람 토기장에는 진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재료로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바뀌었네.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 향기가 나네. 저 사람한테는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네. 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저는 거의 한 7, 80%는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하늘의 빛이 그 얼굴에 스며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입사하신 것을 봅니다. 누구냐? 시몬 베드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네가 시몬이다. 하지만 앞으로 네가 게바라 불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게바가 무엇이냐? 반석, 베드로.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칭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네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볼 때도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몬이 펑 하지만 베드로가 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토기장으로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베드로 지금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3년간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것, 병자 고치신 것, 귀신 쫓아내신 것,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가르치신 것 다 듣고 다 보았어요.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지, 그분이 쉴 때는 어떻게 쉬시는지, 그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어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어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수제자로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대단했고 또 자기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봤지만은 한 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누구의 발을요? 발이라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인체적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은 아무나 절대 안 씻습니다.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준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가장 높은 주인의 발을 씻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발을 안 씻습니다. 더럽다고. 내가 그런 천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는 주님이시면서 아니 사실은 사람도 몰랐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제 아들의 발을 인간 죄인인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주께서 내 이 더러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내 발을 씻어야 내하고 내하고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진다. 친밀해진다. 그래 베드로가 당장 한 말 무엇입니까? 주여 그렇게 된다면 내 발만 아니고 내 손과 내 머리도 다시 쓰십시오. 베드로의 손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다면 내 죄송하지만 참 황송하지만 손도 머리도 다시 쓰십시오. 나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게 베드로의 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날 버리고 도망친다. 성경에 목잘 치니 양들 흩어져 하셨으니 너희들 그래 되신다. 베드로 뭘 합니까? 주여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나이다. 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주는 나 사랑한대요. 그래서 주께서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아주 분개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무시하시다니 주님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여종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하니까 아니 딴 데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되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아니 네가 지상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 아니야. 또 딴 데로 싹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는 숯불이 피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탁 가서 숯불 피면서 숯불 쬐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되실까? 그래 한 사람이 또 너도 저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저자면서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밖에 나가시고 심히 통쾌했다 했어요. 난 정말 산에 사신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갭종이 그렇게 나를 예수님 관계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혹시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나중엔 저자면서 부인하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어째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사회자인가? 내 예수님 제자인가? 내 예수님의 수제로 불리는 자격이 있는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부활하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의 이 복음을 너희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리라.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그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하냐?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무엇을 세우셨어요? 사도로, 제자로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는데 네가 사용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안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옛날 하던 어부나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만만했어요. 내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내같이 주님을 절대 붙드는 내같이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 중에서 나를 최고의 수제자로 택하셨다. 당당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번 부닥쳐 보니까 이 갭종이 뭐라 말할까? 그냥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 됐던 베드로가 싹 다 해서버리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이런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인들 주님을 정말 온전한 증인 돼가지고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겠는가? 난 자신 없다. 난 아니다.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옛날 하듯이로 고기나 잡고 그냥 하루 벌써 하루 먹고 그냥 내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 가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예수를 조용히 믿지 어떤 내가 앞장서서 난 아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 아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자들도 같이 다 전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 자신 없다. 네만 부인했냐. 우리도 다 도망쳤다. 네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자신 없다. 같이 가자.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아직도 어둠이 아직도 남아있는 여명에 그때 제 아들에게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멀리서 한 100m쯤 떨어져가지고 제 아들은 물속에 그래서 금을 던지고 있고 주님은 물 바깥에 묻에 계시고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번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적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떠 있었지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잡은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 듣고 제 아들이 미신쩍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제일 사신 제자 요한이 딱 보니까 저분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보니까 맞아요. 베드로가 그냥 막 당장 그것을 떼고서 그냥 물로 뛰어가지고 주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헤엄쳐가지고 주님 나온 거예요. 나와보니까 주께서 딱 계시는데 주께서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숯불이 어디서 나온 숯불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께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때 불지었던 그 숯불을 주께서 피워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베드로는 내같이 이렇게 지지도 없는, 믿음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난 자기 없어, 나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여기서는 바로 그 부인한 현장, 그것을 연상케 하는 숲을 다 피워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그래도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주님을 보니까 너무 그립고, 주님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이제 분하지 않을 자신 없는 그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하고, 마음이 참 굉장히 복잡하고 뜨거워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과 같이,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1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왜 숯불 피워놓으셨을까요? 뭔가 일하고자 하신 거예요. 숯불만 생각하면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요. 주눅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는데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호칭이 세 번 바뀝니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 그 다음 당장 주께서 베드로를 호칭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베드로 하셨어요.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 하십니다. 이 호칭은 주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신 호칭이에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시몬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시몬이다. 이 호칭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는 또 마음이 더 주눅이 들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 어디 베드로, 반석 같은 그런 듬직한,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시몬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 뭐라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제 앞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접니다, 저. 누구보다 제 아침을 정말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냐가 우리말에서는 사랑하냐 한 가지예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남녀간 사랑에 대한 단어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한 단어도 있고, 그리고 신적인 그런 사랑에 관한 단어도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 쓰신 이 사랑하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때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시는 그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 동사로 아가파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가파오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온전히 희생하면서 전심으로 변치하고 사랑하시,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하냐? 그것들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날 그렇게 사랑하냐? 저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렇죠. 주님 그걸 왜 물으세요? 당연한 건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좀 바뀌었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아침을 사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달라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아침을 사랑하는 줄
이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께서 제 아들 사시는 그런 신적인 절대 변치 않으시는 온전한 순수한 사랑, 그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필레오 해가지고 친구가 친구를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한 그 사랑,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아이고 주님, 옛날 착각했습니다. 옛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저는 주님을 그렇게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만 어려를 잃었으면 부인하고, 주저하면서 부인하고, 주님 다 보셨지요? 다 들으셨지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절대 안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주님.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아가파오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배신도 하고, 주님 사랑은 또 그렇게 순전하지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주님 옆에 있는데 이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 생각만 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숯불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인했지요. 이젠 숯불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방도 보시지 않습니까? 저 주시라 한 말 듣고선 당장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서 천천히 오는데 저는 주님이라 말만 듣고서 그냥 마음 뜨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호수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파오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부인해가지고 눈 가슴이 아픈데 이젠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고 주님 제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먹일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수많은 어린 양들을. 이 어린 양들은 보통 양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인 양들이에요. 어떻게 값주고 사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십자에서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값을 주고 사신 양들이에요.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에 이 양들에서는 당시에 생명까지 주시고 값주고 사신 그 존귀한 양들을 주께서는 이 귀한 주님의 보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물이에요. 이 귀한 보물들을 지금 베드로한테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가 돌봐주어라. 내 최고의 귀한 보물은 내가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너한테 맡긴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눅이 들어가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부인했던 것. 그런데 이젠 정말 사랑한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주님 날 책망하지 않으시네. 나한테 실망하셨단 말도 안 하시네.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보물들을 나한테 맡기시네. 날 용서하셨네.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 주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보물을 네한테 맡긴다. 내 생명 주고 값 주고 산 이 귀한 보물들 나한테 맡기게 잘 부탁한다 베드로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어린 양이란 말에 상당히 뭔가 느낌이 많습니다. 양은 양인데 무슨 양? 우리는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양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약하고 눈망울이 맑고
귀엽고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이 어린 양입니까? 그런 성도들은 또 어린 양이에요. 하지만 또 별의별 성도님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조금 염소 비슷한 또 어린 양이보다는 또 정말 기분 나쁜 고양이 같은. 고양이는 귀엽지요. 조금 더 나아서는 스라소니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조금 젊은 늑대 같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어린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아유, 어린 양이 아니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린 양이 아니고 피하고 싶어. 그냥 어떻게 하는지 옥무사를 그냥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쫓아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들받고 싶고 그냥 할킨 정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많았어요. 어디에요? 교회 내에요. 자, 사회에서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니까, 주님, 어린 양 아니던데요. 어린 양도 있지만은 또 보니까 젊은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던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린 양을 보시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은혜를 아직까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몰라가지고 여전히 죄의 버릇, 옛날 죄의 습관 그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심지어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땐 어린 양이에요. 다윗이 참 하나님 은혜를 충만한 삶을 살지만 다시 또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10여 년간 고생했고 또 그다음 왕이 돼가지고서도 자기 아들 한때 쫓겨가지고 생명 건지려고 쫓겨다녔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어느 아들요? 압살롬. 그지요. 여러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 하면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그렇지만 용모는 탁월한데 그 마음은 아주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앙시프보다 형이고 형도 죽여버립니다. 앙시프보다 아버지도 죽이려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당장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딱 앙심품도 그냥 딱 숨깁니다.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자하게 사람들을 위한 듯이 차근차근 복수를 진행한 거예요. 절대 내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딱 죽여버립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군대전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출전하는 모든 장수들에게 젊은 압살롬, 우리 말씀에서는 젊은 압살롬을 너희들이 너그러이 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적군이죠. 적군의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모든 출전한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어린 압살롬이 되었어요. 압살롬 나이가 그때 30대, 40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볼 때는 어떤 압살롬이다? 어린 압살롬이다.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형도 죽이고 아빈 나도 죽이려고 하고 다섯 번 저 나쁜 불효 자식한테 다윗은 어린 압살롬 제발 장군들 그를 너그리 대하고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어린 양인 거예요. 상상 볼 때는 예수님 닮아서 저게 뭐야? 아니 어째 괴담 사람들이 더해? 그 말이에요. 괴담 닮아서 저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 어렸어. 몰랐어.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야 별별 사람들을 네가 다 만나야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네가 목회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린 양으로 보거라. 난 그래 본다. 나는 그 어린 양들 고치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인을 왔듯이 너도 그 어린 양들을 온전한 성숙한 양으로 만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절대 양과 싸우고 양을 미워하고 양이 분다고 양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거라. 그런데 그게 그냥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 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재밌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어떤 사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가까이 가기 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갔다가 몇 번 낭패를 당하고 해와 상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입히만 하면 정신 상하고 골치 아프고 그냥 기분이 좀 나빠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보시느냐? 어린 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린 양을 성숙한 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목회하면서 처음 목회할 때 제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아픈 마음을 모르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뭘 그딸 믿어 막 그럴 시였어요. 제가 난 그렇게 안 믿는다. 너는 그게 뭐야? 하는 그럴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어렵구나. 내가 어린 양이었구나. 난 목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목회받을 될 어린 양이었구나. 주님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목회도 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주님을 가까워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신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대신 토설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래서 저렇게 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됐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좀 바로 바꿀 수 있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양들이 얼마나 들받든지 얼마나 날 미워하고 얼마나 날 할퀴고 얼마나 나한테 어른되든지 날 얼마나 싫어하든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힘들고 두렵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주님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알아가니까 이젠 그 사람한테 할 때 그 사람 들이받으면 때로는 기분 안 좋아요. 사실은 이를 들어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저 사람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또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젠 어린 양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들을 성숙한 양으로 깨끗한 양으로 토실토실한 사랑스러운 양으로 독립자 양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지 어제 처음 믿어가지고 오늘 당장 변화되겠느냐? 어제 믿는데 오늘 당장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옛날 사방식, 옛날 습관 그들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온갖 사람들 다 있어도 그 사람들 다 품고 그 어린 양이라 보고 내가 그래 보듯이 그들을 바꿔가거라. 깨끗한 토실토실한 건강한 해피한 양으로 만들어가거라. 내가 너한테 맡긴다. 어떤 너한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한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주님의 보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시고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돌보아라.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이들을 네가 돌보아 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양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양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못난 자, 못된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일 별나고 못됐고 알까도 골치 아픈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잘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잘해드린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시험 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시험 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 우리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연자맷돌 하면 직경이 이만해요. 직경이 1.5m 정도. 돌로 만든 거. 그걸 이제 그 직경이 한 1.5m 되는 커다란 이런 돌을 그에 얹어가지고 이제 그 밑에 곡물도 넣고 만든 거예요. 그걸 짐승에 돌려요. 그런데 이런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목이 얼마 되겠어요? 목에 딱 단 순간 목이 탁 끊기겠죠. 그 다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신 것이 나으리라. 한 지극히 작은 양 한 마리, 정말 어리고 정말 부족한 양 한 마리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밑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왜요? 그만큼 그 양이 주님에게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빈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찾도록 찾아다닌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님에게 귀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날 사냐? 그렇다면 이 양들을 네가 돌보아다오. 이 양들을 바로 나 본 듯이 보고 이 양들 날 사는 듯이 네가 돌보아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목사 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위하고 한번 두고 봐라. 그러면 주께서는 네가 지금 누구한테 눈 흘기니? 내한테 흘기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불쌍히 보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제가 위해서 기대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그럼 주께서 네가 나를 그토록 아껴 사랑한 것이다. 그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보물입니다. 나도 보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보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전부 다 주님께는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돈을 보물로 알지요. 다이아를 보물로 알지요. 아니에요. 최고의 보물은 사람입니다. 특히 주께서 피로 값져서 사신 당신의 생명을 값져서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돌봐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잘 해주려고 하면 주께서 잘했다. 네 상이 크다. 내가 제일 귀하게 보는 이 귀한 사람들 네가 돌봐주고 위해주고 그들에게 네가 웃음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친절로 잘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주님의 양들을 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일이 바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잘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돌봐주고, 그게 최고의 값진 일이에요. 왜? 최고의 보물답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중에서는 가장 귀한 일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베드로야 네가 먹여라. 네가 이 나의 보물들을 네가 다 감당해라. 난 네가 제일 좋고 너를 신뢰한다. 왜요? 주님을 사는 자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주님을 사지 않은 자가 이 양들을 모이고 치고하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지 않더라도 이 양들을 성실하게 모이고 치고 돌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실 때 똑같잖아요, 결과는. 안 그렇습니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주님을 사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 주님을 사지 않는 자는 일을 하는데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양들 전부 다 하나님 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양으로 만들어요. 왜요? 주님을 사지 않으니까. 누구를 사랑할까? 자기를 사랑할까? 모든 일들 전부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수많은 양들이 있을지라도 그 양들은 전부 다 주님 양이 아니고 자기 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 아니고 싹군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목적 만들어가지고 양들 팔아먹고, 양들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군림하고 폼 잡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이 충성하라 아닙니다. 헌신하라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하냐. 주님을 사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일을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아파는 아닙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눈물이 울컥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성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다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이 무감으로 해면 안 된다. 해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위하게 되세요. 내가 이만큼 했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값지를 맡기신 주님. 제가 주님에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 생명까지 못 바칠지라도 이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날 먹이라 하시고 16절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피는 데서 주님을 몇 번 부인했다? 세 번 부인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물으셨어요. 사랑하냐?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필요히 사랑하지만.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전히 호칭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안 하세요. 베드로한테 무슨 알고 하신다? 너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다. 너는 조금만 마으면 나를 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되어집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 날 밤새도록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잤어요. 그러니까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께서도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사시는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그냥 머리만 막 써가지고 어떻게 말씀 잘해가지고 설교하고 못합니다. 그럼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그냥 기도하도록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간밤에도 하나님 너무 졸린데요. 기도해라. 기도하다 또 졸다 주님 자면 안 됩니까? 되라. 또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졸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작게요. 되라. 또 기도하다 이제 주님 안 되겠습니다. 누워서 기도할게요. 그 이불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자버렸어요. 제가 쓰는 마지막 수법이에요. 그래서 중에서 때로는 자도 낫지만 때로는 절대 못 자게 하십니다. 좀 잘락 말락 잠 들락 하면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또 일어나 또 하고. 그래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 뜨기 전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옹모스가 인간의 힘으로, 옹모스의 지식으로, 옹모스의 경험으로 설교한다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는 가짜예요. 그런데 옹모스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입으로 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시몬 봤지? 자기 입으로 안 되잖아. 시몬이 내가 게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베드로가 되어진다. 너도 그러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또 이 한 시간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경성의 말로 쎄 빠지게 준비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되어져요. 그런 때는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린 양들이 잘 먹고 가셨구나. 그래서 사측에서도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도 먹고 아이고 잘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얼굴에 푸석쭉 해가지고 이러 놓으면 자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나올 때는 성도님들 설사 설교가 엉망일지라도 나올 때는 웃으면서 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옹사가 그냥 기하수고 가지고 막 양심의 가치를 받고 주여 쓸모없는 종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서 사랑하냐는 아가파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런데 아까하고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잊어먹었지요. 아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같았으면 물론 더 사랑하시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래 그건 아니지 그지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말 바꿔서 좀 낮춰볼게. 전에 네가 100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는데 이제는 80 정도로 내가 물어볼게. 네가 나를 아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 100은 안 됐지 베드로. 그러나 80은 되니?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이 사랑이 필요해요. 베드로 이제 아는 거예요. 주님 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친구지간의 그런 사랑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그걸 이제 압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모르고 제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냐. 제 힘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한번 쓰게 제가 맛봤습니다.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뭘 하시도 저는 주님을 10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저는 30 정도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30은 진실합니다. 주님.
지금도 제가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께서 내 양을 치라. 2번 했어요. 그 다음 또 17절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여전히 호칭한 요한 아들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사랑하냐는 아가파오도 아닙니다. 필레오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네가 나를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100으로 날 사랑하냐? 아닙니다. 30입니다. 80으로 날 사랑하냐? 아닙니다. 30입니다. 30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세 번째 이제는 네가 나를 필요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럼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그것도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는 사랑한 줄 아는데 주님 주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요의 사랑으로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야 이제 너를 좀 알겠니? 너는 지금까지 착각했다. 네가 네 힘으로 얼마인지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착각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사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그 수준은 필요의 수준, 그냥 인간적인 수준, 믿음의 삶 수준이 아니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러게 내가 너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실망했다.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결단, 내 의식, 내 모든 능력, 나를 의지하는, 나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안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께서 계시만 동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것을 봤습니다. 주님도 이 땅 인간 모습 계실 때는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시몬으로부터 베드로 바꾸시는 거예요. 상처였던 시몬이 이젠 세 번이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귀한 보물들 다 맡기시고 주님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신뢰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상처부터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젠 베드로가 또 회복되었어요.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이젠 주님을 의지하는, 내 힘으로 산 자가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산 자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날 위해서 아니에요. 이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관을 위해서 주님의 소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지금까지 아까 15절에서는 그들이 밥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해가지고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했어요. 그 다음 예수께서는 요한을 시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8절 보면 18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19절 다녔거니와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젠 이 호칭,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젠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 베드로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맡기실 만한, 수많은 사람들 살릴 만한, 예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한테도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처럼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뭘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좀 더 육신으로 잘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하나님의 보물을 맡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상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텐데 그것에서 영원토록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보물인 사람들을 돌보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사람들의 재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사랑을 대해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고민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계획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칭찬 들게 합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